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죠.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8절에 보시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서머나 교회에 특별히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머나 교회는 어느 곳보다도 가장 심한 환난과 고통을 당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순교자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교회죠. 참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던 그 사람들. 자,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에 같이 예배 드리던 사람이 순교해 버렸어요. 다 알아요. 이분이 오늘 안 나와요. 다음 주 예배 드리는데 이분이 또 안 나와요. 순교했어요. 서머나 교회에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는 순교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순교자가 나오면 그러면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 순서가 다가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비장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차례가 오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고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접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교회는 여러모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순교자가 가장 많은 곳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은 거다.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살아나는 것이 있다. 이 교회에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머나 교회는 BC 1200년경에 세워진 도시예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죠. 그 지중해 튀르키의 그 서쪽 지역에 바닷가 연안에 있어요. 그래서 서머나를 지금도 가보면 그 서머나는 딱 보면 바로 옆에가 바닷가예요. 그냥 바닷가에 접한 도시예요. 그 서머나라고 하는 곳은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그 바닷가를 지금도 가보면 참 요즘은 아주 발달을 많이 해가지고서 그런데 거기는 BC 1200년경에 세워졌으니까 바닷가 옆에 도시가 세워진 거죠.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게 BC 500년경에 지진으로 싹 다 무너졌습니다. 도시 자체가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었는데 확 갖다 무너진 겁니다. 완전히. 그것이 몇백 년 동안 도시가 살아난 적이 없어요. 도시가. 그러다가 BC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한 100년도 되기 전에 안티오쿠스 3세가 155년경인가 그때쯤 안티오쿠스 3세라고 하는 그 왕이 서머나를 다시 만드는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최고로 큰 도시를 만들었다가 지진으로 완전히 확 무너졌다가 나중에 그것이 한 몇백 년 끌고 있다가 다시 사람들이 막 만들어낸 도시. 그래서 또 화려한 문화를 꿈꾸던 도시. 이 도시는 이미 만들었는데 완전히 폭삭 망한 죽은 도시였습니다. 죽었는데 다시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해서 다시 세워진 교회, 그 지역. 그래서 이 지역 자체는 죽었다가 다시 세워진 그런 도시였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순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또 순교, 내일도 순교. 그래서
주일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순교로 다 사라지는 그런 곳에 있었던 교회. 그 교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니. 굉장히 서머나 교회에 딱 맞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딱 알아요. 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뭘까? 그냥 딱 알아요. 이 도시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우리 성도들도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죽어가고 있는데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순교로 끝이 아니라 이후에는 주님의 은혜처럼 주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다시 살아난다. 그 믿음을 갖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신 겁니다. 다시요, 각 교회마다 7교회마다 나타나신 주님이 다릅니다. 어제 봤던 그 에베소 교회는 봤지만 2장 1절을 보세요.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2장 1절에 나타나신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2장 1절에 오른손에 있는 별을 붙잡고 계셔요.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교회들 그 가운데에서 걷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의 싸움에서 무너질 위험이 있고 거기서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데 끝까지 살아남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계시고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누가 붙드느냐? 목회자가 붙드는 것도 아니고 직분자가 붙드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은 뭐예요? 순교자를 많이 배출했으니까 그 순교자들 속에서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죽으면 끝인데, 나 죽는데, 곧 죽는데 그러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뭐라고 말씀하시나 볼까요? 9절을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주께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죽어가고 내일도 죽어가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안다는 표현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거는 그냥 지켜보니까 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가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갖게 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그냥 저 사람 환난 당하네, 저 사람 참 힘드네, 그거는 그냥 우리가 지켜보는 거고요. 그런데 누구만 아느냐? 그들의 마음을 누가 아느냐? 환난을 당해본 사람, 궁핍 당해본 사람이 아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환난도 당하고 궁핍도 당해본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당했어요. 전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자분들의 해산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얼마나 아픈지,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또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기 모르는 분이 저뿐만이 아니라 몇 분이 더 계셔요. 남자분들은 다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자분들은 알아요. 애를 낳아보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다 알죠. 그래서 저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를 낳을 때가 참 죽을 만큼 힘들다, 그렇게 말 못하고요, 힘들다고 하더라. 많은 분들이 보니까 그렇게 힘드는 것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하지, 힘들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렇게 의사 앞에 들어가서 병원에 가가지고 애 낳으러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진통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누가 딱 아느냐?
여자분이 딱 알아요. 낳아보신 분이.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이렇게 아이를 낳는 분들한테 이미 낳으신 분들이 딱 보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위로하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저도 알죠. 그들을 환난과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저는 환난과 고통을 그렇게 당해보지 않아서 말을 잘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셔요. 이 땅에 계실 때 그들보다도 더 큰 환난, 더 큰 고통, 고난 다 당해봤으니까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고통을 안다. 주님은 이미 당하셨던 분이니까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요, 9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의 환난과 고통을 아는데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뭐라고요? 부요한 자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부요하대요. 아니, 고통당해서 환난당해서 죽어가는데 오늘 또 내 친구가 죽었고 어제는 친척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거기서 두려워 떨고 힘들고 막 그러면서 숨고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이 생각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 그들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목숨을 내놓고 살고 있지만 주님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부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3장을 가볼까요? 3장 1절. 이제 사대교회 얘기할 땐 나오겠는데요. 이 사람들의 실상은 어떤지 보세요.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사대교회 할 때 얘기하겠지만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사람들은 환난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살아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살았다 하고 우리 고통 없다 그러고 있는데 주님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뭐라고요? 죽은 자래요. 주님이 생각하는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볼 때는 환난과 궁핍이 있어서 오늘도 순교, 내일도 순교, 다 순교길을 가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볼 때는 그들은 부요한 자인데 사대교회는 거기는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이단도 없고 참 괜찮아. 그래서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이고 그런데 그곳에는 뭐가 있느냐? 실상은 죽은 자들 투성이다. 주님이 보는 우리가 다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기준으로 보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국적과 천국 국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니까요. 이 땅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안 좋다고 얘기하고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버리면 안 돼요. 이 땅에 있는데 왜 버려요? 돈 버리면 안 돼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엔 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명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왜 버려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를 이 땅 개념으로 그냥 막 사람들을 억압하고 막 그런 데만 쓰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죄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이 무슨 죄예요? 죄가 아니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 써야 되는데 못 쓰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니까 이 땅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럼 이 땅의 개념은 뭐예요? 이 땅의 개념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궁핍도 없고 그냥 하는 대로 다 잘 되고 그게 다 좋은 것 같은데 주님이 볼 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게 살아는 있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실 때.
이 땅의 기준으로는요, 서문학교회는요, 사람 살 데가 못 되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이 얼마나 많으면 주님께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부터 시작했는데, 그렇게 참 어려움 중에 살았는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서문학교회는 순교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교회인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주님이 볼 때는 부요한 자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죽어가는 거 안다? 너 고난 안다? 궁핍을 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위로할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그거 없애줄게.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견뎌? 그러면 이거 다 지나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10절 볼까요? 그렇게 환난과 궁핍이 많고 순교를 많이 했는데 10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 무너진단 말이죠.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부요한 자들이다. 실상은 부요하다. 부요한데 자꾸만 또 죽어. 자꾸만. 죽는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더 죽는다고요. 우리 주님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셔야 돼요? 야,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금방 지나가. 내가 다 없애줄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 그런지 않아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너는 고난이 또 있다.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 서문학 교회는 그 고난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벗어난 적이. 그래서 결국은요, 이 편지가 93년에 쓰여졌는데요, 서문학 교회의 가장 유명한, 우리는 한 번씩 다 들어본 속사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가장 유명한 사람 폴리갑이 있다 그랬잖아요. 폴리갑이 언제 죽냐면 155년에 죽어요. 그럼 93년에 이 편지를 받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랬는데요, 여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93년에 이 편지를 받았는데, 이 편지 받고 나서 AD 155년이니까 약 60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유명한 폴리갑이 순교의 길을 가요. 순교의 길을. 그 말이 딱 맞잖아요. 장차 받을 고난. 근데 폴리갑이 순교의 길을 가는데 폴리갑이 86세에 죽습니다. 86세에 순교합니다. 폴리갑 순교할 때 로마 병사가 묻잖아요. 지금이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폴리갑은 그러기 전에요, 이미 폴리갑이 워낙에 유명하고 폴리갑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되니까 로마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폴리갑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가지고서 잡으려고 그랬을 때 폴리갑이 숨어 있었거든요. 폴리갑이 숨어 있으니까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잡혀가서 죽으니까, 끊임없이 죽으니까요, 폴리갑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가겠다 그랬더니 거기 교회를 지키는 많은 분들이, 아니 나가시면,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계셔야 되는데. 아니다, 내가 가야지. 나 때문에 잡혀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폴리갑이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 나가요. 걸어 나가서 순교의 길을 가잖아요. 그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그럼 살려주겠다.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내가 86년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나이가 먹어서 주님을, 내가 이 평생을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고 이 평생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느냐.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했으면 나도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주님을 모른다고 하느냐. 그래서 불에 타서 죽어요. 초대교회 순교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한 명만 뽑으라 그러면 폴리갑이에요. 폴리갑. 서머나 교회의 속사도. 속사도가 누구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잖아요. 사도의 제자가 속사도예요. 사도들의 제자.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제자가 속사도거든요. 누구 제자예요? 폴리갑이? 요한 제자예요. 요한 제자. 사도 요한 제자예요. 요한이 그 근처를 다 정했으니까요. 여러분, 폴리갑이 그렇게 가는데 여기 있는 것과 똑같아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고난이 있었으면 없애주면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살 길을 내가 주겠다. 아니요. 장차받을 고난이 또 있다. 10절 계속해서 볼까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폴리갑이 생각나지 않아요? 몇 사람을 시험 받게 하리니.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또 숫자가 나왔어요. 1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를 제가 얘기했는데 완전수와 불완전수를 말씀드렸잖아요. 완전수는 기본이 3과 4라 그랬잖아요. 3과 4. 기본이 3과 4인데 3은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라 그랬죠. 그래서 3이 하늘의 숫자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하늘의 숫자, 땅의 숫자는 4예요.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기본적으로 4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땅이 네모지다고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 땅이. 그래서 3과 4를 더하면 7이요. 곱하면 12요. 그래서 7 곱하기 7은 70 곱하기 7. 그래서 용서를 할 때는 70번씩 7번 완전하게 용서라는 뜻이잖아요. 완전수니까.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것은 12사도, 12제자 뭐 이렇게 쭉 12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완전수 12, 신약의 완전수 12. 그래서 구약의 완전수는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완전수 12사도, 12제자 이렇게 나오고, 그게 곱하면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 그거를 그 또 하나의 완전수는 12 완전수예요. 12. 오늘 나오는 12. 그래서 14만 4천에다가 10을 곱하고 또 10 곱하고 또 10 곱하면은 144에다가 10 곱하고 10 곱하고 10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도 나중에 이제 곧 있으면 나와요.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명도 완전수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천국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되지. 14만 4천은 완전한 수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 구원받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그 숫자대로 풀면 지금까지 숫자로 풀었던 사람들이, 이단들이 다 숫자로 풀어서 14만 4천 엄청 얘기했거든요. 지금도 신천지는 14만 4천 명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14만 4천 명 넘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아직 모른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고서 또 외국에다가도 또 14만 4천 명 만들어 놓고 별짓거리 다 해요. 말이 안 되니까.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것은 10은 완전수예요. 여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으면 열흘 동안 받는 게 아니고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환난이 채워질 때까지. 자, 그래서요, 불완전수는 하나를 빼면 불완전수라 그랬잖아요. 7에서 하나를 빼면 몇이라고요? 6이라고요. 6. 6은 불완전 숫자예요. 6은. 그래서 마귀의 숫자가 뭐라 그래요? 666. 다 불완전 숫자잖아요. 10에서 하나 빼면 9잖아요. 9도 불완전 숫자예요, 이게. 그런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열흘 동안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숫자의 개념, 완전 숫자의 개념은요, 이거는 로마 시대에는 없던 거예요. 누구만 가지고 있던 거예요? 유태인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유태인들이 읽으면서, 환난 당하는 유태인들이 읽으면서 3, 4, 7, 12, 10
144, 14만 4천 이런 숫자가 계속 나오면 유태인들은 딱 보면 알아요. 이게 무슨 숫자인지를.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를 알아요. 거기다 666까지 딱 나오는 순간에 알아요. 이거는 마귀 숫자라는 걸 딱 알아요. 전부 다. 로마인들은 이걸 읽어도 몰라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 열흘인 줄 알아요. 열흘. 아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거는요. 서문학 교회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환난은 계속될 거다. 그러나 주께서 지키시니까 그날 열흘이 채워지는 그날까지는 환난이 계속되니까 그날까지는 끝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죽는다는 표현이 왜 나올까요? 서문학 교회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너도 장차받을 고난 속에 들어가 있다. 너도 순교의 길을 가게 될 거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생명의 관은 면류관이겠죠. 생명의 관. 우리가 죽으면 받는 생명의 면류관 주님께서 준비하신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내가 준비해 주겠다. 이게 서문학 교회예요. 핍박이 엄청 많고 순교의 길을 엄청나게 갔는데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야. 그리고 네가 환난과 궁핍 당하는 걸 알지만 너는 부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어. 두려워하지 마. 열흘 동안 네가 환난을 받을 거야. 그래도 끝까지 충성해.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당대 교회가 딱 느껴지지 않아요? 환난 당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 그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댁에 가셔서도 읽어보시고 새겨보시면서 주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끝까지 지키시면서도 환난의 때가 지나갈 때까지는 주님께서 그 환난이 끝까지 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시는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힘을 냅니다. 주님, 서문화 교회는 얼마나 큰 환난과 고통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10일간의 환난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또 어떤 것인지, 당대의 서문화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또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살면서 그런 고난과 환난, 궁핍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꼭 살아서 우리도 서문화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